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냥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염려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이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건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게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역시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짐승은 이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호랑이에게,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이 음성을 물어본 것이죠. 오직 사람에게만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다, 앞으로 내가 잘할 것이다,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현 주소, 내 영적인 현 주소,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바르게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얼마나 힘든가? 그거 안 물어봐요. 네 얼마나 외롭니? 이거 안 물어봐요. 네 요즘 살기에 너무 벅차지? 이거 안 물어보세요. 너 가난하니 부자니? 이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첫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내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서쪽으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다 지금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40년 동안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았지만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이끌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저마다 인간이 그 신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2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은 고난을 상징하고 시련을 상징하는 불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광야에서 종로로 됐던 그 수많은 그 노예로서 살아가던 모습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괴로운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 혼자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인생이 마치 불꽃 가운데에 떨기나무 같으세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타 죽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자기가 그 동료를 또 위한다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또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그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떼를 키우고 새까맣게 자기 민족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그런 것이죠. 모세가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꽃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돌아보면 모세는 그가 나일 강변에서 태어나고 나일 강변에 그 갈대 상자에 내버려야 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세상과 또 거짓과 타락과 또 죄악의 또 어떤 위험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애굽의 학문을 다 익혔습니다. 그저 그냥 다 공짜로 다 익힌 거죠. 오히려 유모인 친엄마를 통해서 그 젖을 물려 먹이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40년을 어쩌면 궁전에서 꽃밭을 살았지만 그 이후 40년은 광야의 가시밭길을 살았지요.
그러나 애굽의 왕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사막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지요.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이거 정말 타기 좋은 나무인데 금방 재가 되기 십상일 터인데 근데 이상하게 여전히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도 거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 가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모세는 인생의 80살을 살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져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불렀듯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인생을 부를 때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사실 그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지난 80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은 모세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80년 동안 1년 365일 한 번도 그에게 눈을 뗀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늘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모세가 좌우를 둘러보고 그 살인을 행하잖아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위를 바라보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그 상황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궁에 있는가,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초대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이죠.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음성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이게 아뢰는 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내 이야기만 1시간 줄기차게 하다가 그냥 툭 끊어버리지 않잖아요. 올해는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올 때도 있고요. 내가 주님께 전화를 먼저 걸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놓치고 지금 너 어디 있느냐? 너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자리를 벗겨놔서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먼저 주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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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주님께 우리가 전화를 걸 때가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를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여러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모세는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서 속히 대면의 시대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의 시대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대면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비대면의 시대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비대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의 자리로 초청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주의 전에 오늘은 정말 꼭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때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되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때는 만사가 바빠도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들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우두머리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둬놨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음을 당하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걱정했습니까? 교회는 모여서 이거 어떡할까? 변호사를 사야 되나? 회의를 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머리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머리 없는 성도는 교회가 어렵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말만 떠벌려 다니고 수군대고 다니고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옥에 갇힐까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모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요. 그 베드로의 그 착고를 풀게 하고 구출을 내주죠. 베드로가 너무나 그것을 깨닫고 놀란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말만 하는 사람, 걱정만 앞서는 사람, 회의만 하는 사람, 이렇다 저렇다 자기 의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국률하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국률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유의하여 지켜보시고 그 기도를 상달케 하신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밤에 드려지는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거룩의 자리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전에 나갈 때마다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발이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그 신발이 더러운 줄 몰랐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니 그 80년 동안 광야에 있든지 또 왕궁에 있었든지 그때 신었던 신을 벗어 던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었던 신을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작년까지 신었던 그 불순종의 그 신발을 아직도 여러분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들굴던 그 신발들을 벗어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내가 지금 선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이곳은 거룩한 자리다. 이곳은 구별된 자리고 너를 깨끗게 하는 자리다. 너를 성결케 하고 예수의 피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옛 신발을 벗어 던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 보좌는 거룩한 보좌입니다.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문제 해결에만 너무 신경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에서 무엇을 얻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는지, 왜 그 문제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눈치채야죠.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우리가 깨끗해지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부르짖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아무리 쓰고 싶어도 네가 더러우면, 네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의 그릇들이 다 있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왜 신발을 벗어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행합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았어요.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장 바로 전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네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다 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네를 따르는 군중들이 많다고 너 다 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길갈에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수치가 다 굴러갔다고 다 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못 속인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던져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는 너 신발 안 벗으면 너 죽을 수 있어.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여리고성은 함락되었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인생의 큰 산을 건너고 큰 강을 건넜지만 너는 내 이름을 자랑하고 너는 결코 너는 그 교만에 빠질 거야.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거룩한 보좌는 저 하늘 지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지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고요. 또한 어떤 자리예요? 거룩의 자리고요. 마지막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의 근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신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괴롭히는 학대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할 우리 그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에 이끄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3장 1절에 가보면 인도라는 말이 나와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인도했다 그랬죠, 본문에. 여러분, 양떼를 40년 동안 인도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양떼를 인도하면서 모세는 리더십을 배운 것이죠. 사자가 올 때, 곰이 올 때, 광야에서 어떻게 그 양떼들을 건사하는가를 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요, 그게 작은 만한 은사든 큰 은사든 간에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게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지나간 왕궁의 40년, 광야의 40년, 모두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문화도 익히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철저한 그 훈련도 받게 해서 드디어 때가 되매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사명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이 타락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의 손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명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가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할 때에 그를 기도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도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이 우시야 대왕이 죽던 해에 다시 그를 성전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이사야의 자신의 그 죄악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그 입술에 그 제단 숯불로 입술을 그 더러움을 다 지져버리시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의 지나간 발에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에게 제2의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그의 혀가 잘리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명을 따라서 태어나서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 없지요. 왜요? 주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살기 위해서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인생의 의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그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살다가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는 죽는 것이죠. 내 인생 다하는 날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0세가 되었을 때에 아직도 기력이 성세하고 아직도 눈도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모세는 짧은 120세 몸도 건강했는데 데려갔어요. 사실 왜 그랬습니까?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먼저 있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 너 사명이 중요하니? 너 생명이 중요하니? 주여,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목숨보다도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 삼아서 예배도 안 드리고, 코로나 핑계 삼아서 기도도 안 하고, 코로나 핑계 삼아서 직분자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 삼아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구나.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데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기 전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라고 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에 천재적인 그림의 소질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그의 부모가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최고의 스승인 지오반니에게 데려갔어요. 이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실력은 사명과 만나야 된다. 실력은 사명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실력만 쌓고 스펙만 쌓지 마십시오. 실력은 사명과 만나야 된다. 스펙은 사명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스펙, 사명 없는 실력, 사명 없는 성공, 사명 없는 재물, 그것은 어쩌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죠. 주여 사명과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모세야 부르실 때요, 모세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80대 된 그를, 인생의 3분의 2이나 지난 그를,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던 그를, 그냥 처가살했던 그를, 그의 신발은 정말 짐승의 분비물이나 짓밟았던 그 신발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타는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정말 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정말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야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그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거룩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금 정말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선 곳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께서 우리의 모세의 이름을 불렀듯이 이 밤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그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이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무너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은혜의 성령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가운데 모든 허탄하고 거짓된 모든 생각들을 주님 물리쳐주시고 세상의 모든 잡음들을 주님 물리쳐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소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밤에 우리의 모든 육신을 찢고 성령에 붙잡히는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며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천사를 시켜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그 더럽혀진 그 죄악들을 다 지져서 태워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성령이 불러 지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죄악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룩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주여, 저희들이 거룩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에 있는 우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하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타락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모든 모서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들이 온전히 도살람을 당하고 온전히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제거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의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허탄한 것들을 온전히 다 깨끗이 물리쳐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살내며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오 주여, 죄악된 자리, 오만된 자리, 교만의 자리를 주님 박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떠한 것들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능력보다도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복하게 주님 회개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질이 아닌 비주들을 뚫렸던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외적인 죄의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잠깐 빛을 내다가 꺼져버리는 성냥불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햇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혼탁하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햇빛처럼 밝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시대는 참으로 패역한 시대요, 음란한 시대요, 이 완악한 시대 속에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을 통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현장들이, 믿음의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 집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음성을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 주님을,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우리를 향한 그 명령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에 주여 저희들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사도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돈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머릿속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탕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목적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한 이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이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님의 그 부르심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승복하는 당신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거룩한 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결하게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일은 우리 공동예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봉사할 우리 권사님 세 분을 또 선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목회자를 도와 어려운 일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헌신들이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일꾼들이 잘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 모든 시간들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당회의 추천으로 세 분들이 세워지게 될 터인데, 우리 고명숙 집사님, 방춘혜 집사님, 장정수 집사님
여러분 이 세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세 분들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몸된 교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꾼들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세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선출되는 그런 투표가 있을지언데 하나님 아버지 그 투표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시고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워주시는 것에 온전히 순복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신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여하시고 하나님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번에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아름답고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이들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많은 또한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나 우리 주여 내 외연애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외연애를 덧입혀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부여된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계케 하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그런 종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명수 집사님 박진희 집사님 장대훈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분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안에 놀랍고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역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오직 주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의 증거들과 선포들이 일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회대로 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우리 옆으로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과 깊이 있는 사귐과 나눔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고 또 밖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올 한 해 가운데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표어로 끝나지 않고 정말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급했듯이 이번 주일 공동회의를 통하여 우리 권사님들을 선출하는 이 시간 속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한국교회의 이 신뢰도가 얼마나 지금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추락한 신뢰도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지고 바른 복음의 기반 가운데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이때 참과 거짓 정말 거품들은 다 빠져나가고 본질이 살아나는 정말 진검승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을 나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 불어넣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큰 회복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옆으로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제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셀모임들이 아버지 놀랍게 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셀모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모임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나눔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기도와 강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여 주여 우리 비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밖으로 이웃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된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방을 모여서 우리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을 거절하여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 은혜와 그 축복과 비밀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진 그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교회가 얼마나 치료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찾고 아버지 그리스도님을 따뜻하게 아버지 그럼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그 날들을 정말로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교회들로 하나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분들을 우리가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싫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도망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 당신의 손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댑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이 황폐한 심령에 주님 손을 얹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새 주께서 불러주셨던 그 경로를 이탈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악인의 길을 쫓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거룩의 자리,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순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명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는 것은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에 또한 선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권사의 직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회에 추천을 받고 세워진 이 세 분의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실추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탄 가운데에 나락에 빠져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이 모든 시기들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진리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주님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움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사명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포스트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머리를 숙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방배동교회 믿음의 모든 교우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기름 부으심들이 하나님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갑절의 은총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이 시간을 이 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또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하는 내용들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원들 있지요. 또 여러분을 향한 또 개개인의 어떤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밤에도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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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두